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제 목회자들과의 사이에서 얼마나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서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의 이 권고가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듯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함께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전의 본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사랑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함께 존중하고 또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받았던 공격들을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들이 받았으리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일반 그리스 철학자들도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수고의 일들이 단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과 오해, 그런 비난들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오는 것처럼 그 사랑이 확장되어서 이들이 스스로 수고하며 애쓰며 정말 노력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고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교훈 중에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었는데 이 성에 대한 무질서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무 영적인 세계에 사로잡혀서 현실적인 일을 등한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니 그 소망으로 아픔을 사별한 성도들의 아픔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는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약한 이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노동을 통하여서 자기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내갈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일상의 삶을 탁월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잘못과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거리화 되다시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잘못과 그리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성도들을 오래 참음으로써 이들의 사랑이,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더욱 더 잘하라고 권면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해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더욱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흐름상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에게 하는 권면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공동체 가운데 언제 이루어져야 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예배의 모범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죽음과 아픔 가운데에서, 사별의 그 슬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읽을 수 있고, 이 예배 안에서 끊임없는 그 기도와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고,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에 두고 이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특별한 은사를 통하여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주실 수 있죠. 실제적인 예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언이,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그쳤다라고 성령 중지론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해야 할 필요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지금도 여전히 예언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과 더불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두 번째의 예언의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확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예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특별한 성령님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 그 자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약을 비롯하여서 신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이고, 최종적 부활에 대한 이 예언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큰 예언은 없기 때문에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지금 이 예배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언은 설교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특정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선지자들이 분명히 이 당시에 있었고, 그들이 하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서 특별히 하는 예언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음으로써 이 말씀을 실제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의 모습을, 예배 모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과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찬양과 경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과 적용, 이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제 끼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참된 경배와 찬양이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전체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의 본문들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왔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누어 왔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께서 반드시 더욱 더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사인 건데,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직접 만나야 가능하죠. 이 지금 서신서의 기능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났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공동체가 함께 회집했을 때에 읽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위로와 성장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목사님의 마음, 바울 목사님의 이 목회적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적인 것, 일적인 것, 또 부활에 관련된 것, 이것들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고, 이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것처럼, 이 예배도 단지 공동체에서 모이는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상의 예배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적용,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참된 예배의 질서가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찬양과 경배, 말씀과 적용,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도 이렇게 잘 구비되고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힘 없음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슬픔과 한숨 가운데 일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그리고 말씀과 적용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놀랍게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상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예배가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적용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참된 예배의 질서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질서 있게 잡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